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탐욕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강의를 2번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보완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바보의 기도를 속에다 이야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너의 말들의 지혜를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이야기하지 말라, 이 스피커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성경에서는 이 말하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네 가지가 있군요. say, 보통형 말하다는 say입니다. say. 보통형, 일반적으로 말하다의 가장 보편적인 말은 say고, 그 다음에 talk예요, talk. talk은 뭐냐면 이제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tell 있습니다. tell,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peak가 있습니다. 이 speak라는 것은 공식적인 말이거나 어떤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명한 좀 더 이렇게 책에 있고 주제 있는 말을 할 때 이 스피커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통 스피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다이얼로그라는 말이 있죠. 다이얼로그는 회화라는 단어로 이제 의미로 이제 이거 쓰는데,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스피크. 이 스피크는 뭐냐면, 우리가 이 바보의 기도 속에다 이야기하지 말라, 이것을 갖다가 말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보 기도 속에다가 예를 들어서 너 어디 가니, 밥 먹었니, 잘 지내니, 어디 아프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공식적인 말,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더라, 이렇게 한다면, 또 어떤 부분이 어떻다더라, 어떤 교리적인 얘기라든지 어떤 진리적인 얘기라든지 어떤 의미와 그 뜻이 분명하고 어떤 사실을 갖다가 알려주는 어떤 얘기를 할 때 스피커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바른 성경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해봤자 그 사람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박사다, 목사다, 학자다, 교수다 하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입니다. 왜 바르냐? 이래서 바르고 어떤 구절이 이래서 바른 성경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본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래서 맞습니다. 라고 해봤자 그 사람한테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가 너의 말들의 지혜를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보라 그러면 멍청한 사람만 바보라 그러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IQ가 낮고 머리가 나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바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IQ 낮고 이렇게 전응아를 갖다가 바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장애자를 갖다가 차별하고 장애자를 무시하라는 그런 의미의 바보가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보의 기술 속에다 이야기하지 말라. 킹제임스 성경이 이래서 바르고 가치 있고 확실하고 올바릅니다, 이래서 바른 성경입니다, 이런 말을 해봤자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소기의 경이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멸시할 수밖에 없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교수고 박사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차원에 봤을 때는 바보다 이 말이야. 바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보로 만들지 않은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그래서 만일 그들이 어느 것을 배울 것이다면 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그들의 남편들에게 물어보게 하십시오. 여기서 그들은 이제 여자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 보세요.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말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는 것은 수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안 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교회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뭐 잘 지냅니까? 어떻게 지냅니까?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 이거는 뭐냐? 공식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앞에 나가지고 설교를 한다든지 어떤 교회의 공식적인 면에 권면을 한다든지 충고를 한다든지 어떤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 왜 그러냐? 여자를 무시하는 성차별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남녀 평등 사회 평등 시대는 이런 것이 안 통합니다. 그는 옛날 시대 방식이고 옛날의 가부장적인 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권사, 전도사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성의적으로 여자 집사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 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다른 구절에 보면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지금 남자도 앉아있고 지금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어떤 공식적인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야기 스피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스피커, 투 스피커. 스피커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 세임, 부끄러움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키 문제 보세요. 왜냐하면 다 없애버리고 말하는 것은 일어나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도 못하고 멍청하게 앉아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한킹 그래도 인은해가지고 이제 그 왜냐하면을 살려놨는데 말하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말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스피커하고 세이하고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어적으로도 분명히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왜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말하지 말라냐. 이거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알게 하고자 하는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건 교회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질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거예요. 이 질서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른이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은 그 노인네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존중해줘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와 남자의 이거는 성차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절대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질서란 말입니다, 질서.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움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처럼, 이 스피커란 말은 이것은 그냥 보통 말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말한 게 아니고 공식적이고 어떤 주제가 분명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5장 2절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궁금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의 남편들에게 물어보게 하십시오. 가정에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바보의 기도 속에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바보 보고 잘 있었냐, 밥 먹었냐, 잘 지내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스피커, 공식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식적이고 어떤 주제가 분명한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의 바른 성경입니다. 교리가 이렇습니다. 침례가 이렇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말을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세상적으로는 똑똑할런지 모르지만 바보거든. 바보니까 내가 해서 킹제임스 성경 지금 하는 말도 이 구절처럼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다. 말하지 말지니 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그 말이지 무슨 상관이냐, 이야기하다나 말하다나 다 우리말로 다 알아먹는 것이지 그거 갖고 따지냐, 이렇게 저를 오히려 멸시한단 말이에요. 제 말을 오히려 멸시해버려요. 그리고 또 아까 교회 문제 같은 것도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계획성경 잠잠하라, 근데 그게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나 이 시대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 목사도 있고 여자 장로도 있고 여자 집사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바보입니다. 바보. 자기는 똑똑하다고 알려지 버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바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에 경이 끼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주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가 너의 말들의 지혜를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바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고정된 지식, 편견, 체험, 나름대로의 어떤 그걸 갖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논리와 이성과 어떤 그런 그 사상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배척해버립니다. 심지어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 중심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뭐 세대주의 교리, 뭐 칼빈주의, 뭐 알미안주의, 세대주의 어떤 것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어떤 말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다 싶으면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은 내가 너무 좀 좁은 생각이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는 바보가 아닌 겁니다. 바보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바보인지 아닌지는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 태도로 분명히 보이면, 정직한 태도로 보이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시인해야 됩니다. 제 자신도 성경 번역하다 보면 5년 전, 3년 전에는 확실히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또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고쳐야죠. 당연히 인정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기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안 고친단 말입니다. 인정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틀리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가드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맞지.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바보예요. 이게 바보. 바보가 딴 게 아니에요. 그게 바보예요. 그걸 인정을 해라는 거죠.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시인 안 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이번에는 이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겠습니다. 사실 이 잠언 23장 이 부분을 갖다가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강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7절 때문에 그랬는데, 이 계획성경은 이래 되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리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그가 자기 심장 속에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그가 있기 때문이니 먹고 마시라고 그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다른 것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심장 속에서 생각하듯이 이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고 일반 교회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목사나 교인들이 이 형제가 얼마나 열심이고 믿음이 좋게 보이는지 항상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36살 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당장 목사 안수를 줘서 강대상에 올려도 된다고 아주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좌우지간 목사를 능가하는 스타 중에 스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의 고백이 뭐라고 말하냐면, 겉으로는 정말 완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처럼 남들에게 보였지만은 배우자감으로는 늘 마음속에 여자가 외적으로 이쁘고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그런 자매를 늘 소망했다고 합니다. 오직 근데 끝으로는 말로는 다른 사람한테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오직 믿음만이 신실한 여자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뻐야 되고 세상적인 명예가 있는 그런 여자를 원했답니다. 그러면서 늘 사람들한테는 여자는 외적인 조건보다는 믿음이 신실해야 한다고 거짓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속에 가증스러운 탐욕을 숨기면서
믿음이 아주 좋은 척 하면서 살아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심장 속에서 생각하듯이 그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본질.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 그것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만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착하다, 착하지 않다, 신실하게 보인다, 아닌다, 뭐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킹제임 성경을 신뢰한다, 안 신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속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세상적인 기준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다 견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그 시각과 각도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만 보고 말하면 안 되고 심장 속에서 생각하듯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곧 그 사람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를 않죠. 또 어떤 자매는 이런 자매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런 자매를 사실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어떤 선교의 사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늘 선교할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있으면 선교의 사명이 다릅니다. 사명이 다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제 거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냐? 선교일이 눈앞에 다가와도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 처음에는 어떤 선교에 무슨 사명이 있는 것처럼 늘 그렇게 얘기하더니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일에다가 완전히 마음이 뺏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장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지를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의 그 선교의 방향과 전혀 맞지도 않는 남자하고 결혼한단 말입니다. 전혀 자기가 평상시 말하던 그런 남자, 그런 믿음의 사람하고는 아닌 남자하고 결혼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남자 끝으로 보면 믿음 있는 척 보이거든요. 나는 전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복음만 전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그냥 속는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다니는 그 자매나 또 형제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냥 결혼했다가 나중에 덜미를 잡혀갖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천회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한다 하니까 예수 믿는 조건으로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제 고향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한동안은 교회 잘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점점 안 다니더니 남편이 안 나오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도가 안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본인도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걸 봤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주변에 많단 말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 있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말로만 그러지 정작 숨겨진 본 마음은 세상적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중적이고 거짓된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뭐 진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뭐 하나님 중심 떠드는데 실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잘 먹고 잘 사고 유명해지고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그런 데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 인정한다, 뭐 말씀대로 산다, 지켜간다 해놓고 성경 번역하는 거 보면 개혁성경은 그대로 뺏겨놨단 말입니다. 거의 개혁성경을 제가 볼 때는 95% 이상 그대로 뺏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킹제임 성경 번역했다 그러고 말로는 자기가 킹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 뭐 최고의 성경이라고 인정한다 그러고 그리고 결론은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개혁성경을 뺏겨놓고 킹제임 성경을 약간 보완시켜가지고 이제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 팔아먹고 지금 그러고 교인들이 뭐 몇백 명 모이니까 뭐 아주 뭐 잘 나가는 척 자기가 잘하는 척 하지만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단 말입니다. 얼마나 거짓되게 잘못되어 있는지.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이 똑똑하고 유명하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어른이 잘하겠냐.
내가 아는 어떤 형제도 저보고 하는 말이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박사님이 하고 교수님이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했다는데 뭐 당신이 뭐 때문에 또 다시 성경 번역하냐, 그거 보고 믿으면 됐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은폐라는 것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형제님도 미국에 계실 때는 자기가 이 성경이 지금 킹음정 성경이 대단히 잘된 성경이고 바른 성경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잘못된 줄 몰랐다는 거죠. 왜? 대부분 사람들이 본문을 비교해보지 않거든요. 관심을 안 두거든요. 최근에 어떤 내가 아는 또 형제님도 뭐냐면 성경에 보면 레이든이라고 하는 짐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버든이라고 하는 짐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버든이 있고 레이든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짐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그 의미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옛날에는 영어로 비교하지 않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엉뚱하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당시 들을 때 그래도 되니까 이제 은혜를 받는다고 그냥 설교 잘했다고 하지만 알고 봤더니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에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로는 아주 말은 그럴듯하죠. 일반 목사도 설교 들으면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본문을 보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니거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무지개하고 화를 뭡니까 구분이 안 됐단 말입니다. 분명히 킹제임스는 활로 됐는데 그걸 무지개라고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활이라는 것은 무지개로 나타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시킨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스피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다 이렇게 공식적인 말한 것하고 그냥 그냥 말하다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 심장 속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그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끝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죠. 깊은 속에 그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말로는 주님의 영광 위해서 제 사업이 잘 되면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깊은 심장 속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가 부자 되고 싶은 그 탐욕 때문에 탐욕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탐욕. 물론 그 사람이 부자 되면 헌금 좀 많이 하겠죠. 구제도 좀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폼을 잡는 거단 말이에요. 폼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장학금도 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돕는단 말입니다. 자기 체면에 장로 체면에 집사 체면에 회장 체면에 앉을 수도 없고 그런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 얻게 해주십시오. 물질 축복 주십시오.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뭡니까? 자기 탐심이다. 자기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한 핑계거리를 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성견이 유대인을 사랑하니 이스라엘을 사랑하니 하는 것도 다 그것도 깊은 속에는 뭐냐면 거짓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원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거짓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정말 이스라엘 사랑한다, 유대인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선교한다, 마지막 시대에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 참 99%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가짜 싹군들의 얘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런 것인지 내 욕심에 그런 것인지 저 자신부터 이걸 돌아보고 있습니다. 늘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수도하라고 하면 수도해야 되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다. 내가 너한테 성경 번역 시키지 않았다. 근데 네가 네 마음대로 하려고 했느냐? 그렇게 한다면
당장 그만둬야 되죠. 제 자신도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갈등을 느끼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확신을 주셨죠. 성경 번역한 뒤로 한 7년 만에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1년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달로 만 21년 동안 성경 번역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까지 하고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부유하려고 노고하지 말라. 너 자신의 지혜로부터 그치라. 잔머리 굴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라.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너 자신의 지혜로부터 그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해가지고 결국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옆 사람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그것 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정말로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 내 결정, 이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 욕심, 이걸 그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평안하고 안심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여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하는 것들에 넘치만해서 존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존속이라는 단어를 다 생각시켰다고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죠.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하는 것들에 넘치만해서 존속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긴 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